문화혁명 그리고 시민혁명,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 종교개혁은 서양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레포마천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원래 뜻이 영적인 재건, 독일 표현으로는 가이스트게 웅게슈탈퉁이라고 원래 뜻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보다 나은 것, 보다 선한 것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더 나아지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 더 나아지는 것, 그리고 보다 선한 것을 위해 나아가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역사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정신을 되살려서 항상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499년 전에 그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500년 전이죠.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박하는 95개의 반박 조항을 발표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을 기념일을 잡습니다.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의 움직임은 루터 이전 100년 전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갑니다. 100년 전에, 그러니까 14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생각한 것은 성경을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전유물인양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신성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깔보는 데 사용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라틴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거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에서, 그분은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잘못을 비판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서 체코에서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작성하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조수를 책을 쓰고 해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위클리프는 그 일을 하다가 평생 성경을 번역하다가 먼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영향을 받은 얀 후스는 체코에서 종교개혁의 일을 루터보다 100년 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 움직임을 보고 부르게 돼요. 독일 콘스탄트로 얀후스를 부르고, 얀후스는 거기 가서 내가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게 되지만 함정이 없고 파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100년 루터가 보름
보름스, 독일 보름스에 불려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때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년 전에 콘스탄츠에서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존 유클리프는 무덤이 파헤쳐지는 부관 참시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루터는 내가 가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승가대가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령, 그 내용에 해당되는 말을 하고 보름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이 지펴지게 되죠. 루터의 선배들, 그리고 루터, 또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말 한마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스위스 쪽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주의의 5개 강령 중 첫 번째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레포마천에서 오직 말씀으로,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하니까 어떤 것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시민혁명이나 어떤 무장혁명이나 이런 것처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바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보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말씀으로,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겠다, 말씀을 살펴보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그렇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말씀으로 항상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아주 잘 알고 있는 정의가 있죠. 소금과 빛이라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소금은 음식에 간을 해서 맛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소금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맛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조미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금주의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있는 것이 왜 화목과 결이 될까? 보통은 소금을 얘기해서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한다. 부패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 이전에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음식에 간을 해서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맛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편함, 각자의 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순수해서 맛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앞부분 설교를 보시면, 예수님 설교를 보시면 팔복에 관한 설교가 나오죠. 복이 있나? 그런데 이 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복과 전혀 다른 복들입니다. 오히려 남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남들한테 양보하고 이렇게 사는데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오면 정말 특이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 독특한 맛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독특한 맛을 내고 세상에 맛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자기의 편함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먼저 땅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평화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자비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팔복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백성이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말로 모두가 당연히 각자의 편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맛을 내는, 독특한 맛을 내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짓밟힌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사회에 있는 소금, 돌소금입니다. 소금기를 다 빠지고 나면 돌같은 부수물이 남을 길 위에 버립니다. 사람들이 받죠. 맛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짓밟히는 존재, 무시당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무시당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 방식으로 하면 그것은 맛이 없기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가 그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바로잡자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믿음을 존중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 없고 모양도 볼 수 없고 옳고 그름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먼저 세상의 진리를 보이고 먼저 바른 길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 예가 들어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많죠. 평야에 있는 동네도 있고 바닷가에 있는 동네도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등경 위에 있는 등, 둘 다 일반 높이보다 높은 곳에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빛을 내면 그 빛이 퍼져가죠. 그리고 빛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팔복설교에 보면 역시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라. 좋은 것을 먹기 위해, 좋은 것을 마시기 위해 애쓰기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리고 몸을 지장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깨끗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산 위에 있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 마을과 같습니다. 어느 마을이 있습니다. 낮에 보니까 산 위에 마을이 있어요. 집들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세상에 어둠이 찾아오는데 그 마을은 어딘지 없습니다. 불이 켜지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마을인가요?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은 뭐라고 부릅니까? 폐허라고 부르죠. 폐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 폐허인 마을, 생명이 없는 마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을 내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에 빛을 내지 못하면 폐허와 같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마땅히 그 생명의 빛을 세상이 어둠에 잠겼을 때, 세상에 밝을 때는 다 밝으니까 누가 밝고 누가 어둡지 모르죠. 하지만 세상에 어둠에 잠겼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빛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한자성어 중에 노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인이 이렇게 거창한 주제, 종교개혁이라는 사회의 변화를 이 시대에 이룩할 수 있을까? 아까 루터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그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치 이슬처럼 한 방울 있을 때는 햇빛이 내리지는 말라서 증발해버리지만 그 작은 이슬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 결국은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양심을 잘 지켜서 오직 말씀으로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루터 이후에 독일 교회가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독일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바로 약 100년 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시대, 독일 교회가 독재자를 그 밑에 빌붙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죽여 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북부탈 밑에 있는 바르멘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선언한 것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웃은 독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말씀에 거역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선언한 것이 바로 바르멘 신학선언입니다. 그때 그 신학선언이 없었으면 독일교회는 다시 국교회로 부활할 수가 없었고, 전쟁에 패한 후 모든 전범이 잡혀 들어갈 때 독일교회는 함께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그 신학선언을 했던 분들이 남아서 독일교회의 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죽음의 위기를, 암살의 위기를 겪어가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독일교회가 20세기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중세 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지만 교회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면 세상의 맛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주는 맛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맛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두울 때 한때 그 어두움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말 그대로 참된 이웃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의 맛을 내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그 빛 가운데 있는 진리와 공의를 바로 세워서 세상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